부처님의 깨달은 말씀은 기품이 있어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그리고 살맛이 나는 그런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요즘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아는 데 있어서 이중표 교수님, 전에는 이중표 교수님이었으나 지금은 종각 스님으로 계신 종각 스님의 강연 내용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조금씩 알아가는데요. 정말 기품이 있는 것으로 너무 좋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38페이지 오온의 성립. 오온의 순서는 오온의 성립 순서를 보여준다. 제가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종각 스님이신지 중각 스님이신지 순간 헷갈렸어요. 제가 오보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오온의 성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기 6개의 사대와 수상사를 오온의 색수상행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인식함으로써 인식하는 식, 자신까지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시기 오온의 맨 마지막에 이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오온의 순서는 오온이 성립하는 순서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오온의 순서의 색이 맨 앞에 이치하고 다음으로 수상행이 이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색이 맨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관찰해 보면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면서 색깔, 모습, 소리, 향기, 맛, 촉감을 지각합니다. 이 같은 지각이 생기면 우리는 보는 것은 나의 눈이고 보이는 것은 애부의 색이며 듣는 것은 나의 귀이고 들리는 것은 애부의 소리이며 만지는 것은 나의 몸이고 만져지는 것은 애부의 사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 귀, 코, 혀, 몸으로 애부의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고 이 마음으로 인식되는 것은 애부의 사물, 즉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은 눈, 귀, 코, 혀, 몸은 물질로 된 나의 육체이고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은 물질로 된 애부의 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처 가운데 아, 이, 비, 설, 시는 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로 인식되고 색, 성, 향, 미, 촉은 애부에 존재하는 사물을 이루고 있는 물질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몸을 이루는 물질과 외부의 사물로 이루고 있는 물질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오온의 색입니다. 따라서 식에 의해 맨 처음 존재로 인식된 것은 색온이므로 색이 오온의 순서에서 맨 앞에 자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나의 몸이 공간 속에서 외부의 물질을 지각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이 물질에 대하여 자신의 몸에 이로운 것은 즐겁고 아름답게 느끼고 해로운 것은 괴롭고 보기 싫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것과 비교하여 사유하고 이것에 대하여 의도를 갖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것을 촉에서 수상사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느낌과 사유와 의도는 이렇게 애부의 사물이 존재한다는 느낌에서 함께 생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유와 의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유는 단순히 애부의 존재에 대한 사유가 아니라 삼사하합의 촉에서 생긴 느낌을 포함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의도도 사유한 내용의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가 있다고 느꼈다고 합시다. 이렇게 사과가 있다는 느낌은 촉입니다. 사과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사과는 빛도 좋고 크기도 좋다고 느낀다면 이것은 촉에서 수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사과가 좋다고 느끼면서 이 사과의 값이 다른 사과에 비해 값이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즉 각각 품질을 다른 사과와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값은 다른 사과보다 비싸지만 품질이 좋으므로
결코 비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느낌을 인연으로 해서 생긴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상은 수를 인연으로 해서 생긴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이 사과를 살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사과를 내가 먹을지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지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과에 대한 의도는 사과에 대한 사유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의도 즉 사는 상을 인연으로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인식되면 그 존재에 대하여 느낌이 생기고 그 느낌을 바탕으로 사유하게 되고 사유를 바탕으로 의도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면 느끼게 되고 느끼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 의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촉에서 수가 생기면 수를 인연으로 상이 생기고 상이 생기면 상을 인연으로 사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바함 214경에서 부처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안과 색을 인연으로 안식이 생긴다. 안은 무상하고 유예이며 마음을 인연으로 하여 생긴 것이다. 색과 안식도 무상하고 유의하며 마음을 인연하여 생긴 것이다. 이 세 가지의 하합이 촉이다. 촉이 생기면 느끼고 느끼면 사유하고 사유하면 의도한다. 이 경에서 나는 수, 상, 사를 느끼고 사유하고 의도한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촉에서 수상사가 발생하지만 이들은 서로 무관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느낌이 생기고 그 느낌이 생기면 사유가 생기고 사유가 생기면 의도가 생기는 것이 이 경의 내용입니다. 오온의 수상행은 이렇게 차례로 발생한 수상사가 존재로 인식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상행으로 되어 있는 오온의 순서는 촉에서 이들이 발생한 순서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의 순서는 그것이 발생하여 존재하되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온의 순서를 통해 오온이 발생하여 존재하는 순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온의 진료가 되는 육계와 수상사가 어떻게 오온이라는 존재로 만들어지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는 오온의 진료가 오온으로 구성되는 것은 우리의 분별심인 식이 사라지지 않고 머물면서 중장하기 때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식이 머물면서 중장하면 오온의 진료가 오온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자바함 378경은 오온이 구성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자양분이 있어서 중생이 되도록 돕고 세간에 머물면서 자라게 한다. 어떤 것이 네 가지 자양분인가? 첫째는 단식이고 둘째는 촉식이며 셋째는 의사식이고 넷째는 식식이다. 비구들이여 이 네 가지 자양분을 좋아하고 탐내는 마음이 있으면 식이 머물면서 중장한다. 그리하여 큰 괴로움의 덩어리가 모이게 된다.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비구여 하가나 하가의 제자가 여러 가지 물감을 모아서 평평한 판자에 갖가지 그림을 그리려 한다고 하자. 비구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하가와 하가의 제자가 판자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느냐? 비구들이 부처님께 살해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판자에 그림을 그릴 수 있나이다.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이르시되 이 네 가지 자양분을 좋아하고 탐내는 마음이 있으면 식이 머물면서 증장한다. 그리하여 큰 괴로움의 덩어리가 모이게 된다. 비구들이여 만약 네 가지 자양분을 좋아하고 탐내는 마음이 없으면 식이 머물면서 중장하지도 않는다. 그리하여 큰 괴로움의 덩어리가 사라진다.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비구여 하가나 하가의 제자가 여러 가지 물감을 모아서 색을 칠할 평평한 판자를 떠나서 갖가지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면 갖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느냐? 비구들이 부처님께 살해였다. 그릴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네 가지 자양분을 좋아하고 탐내는 마음이 없으면 식이 머물면서 중장하지 않나니 그리하여 큰 괴로움의 덩어리가 사라지나니라. 하영경을 보면 마음은 하가와 같다고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경에서는 그 마음이 그 어떤 마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갖가지로 그림을 그리는 하가가 같은 마음은 우리의 분별심인 식을 의미합니다. 식이 어떻게 오온을 만들어내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경에 나오는 비유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에는 하가와 물감과 그림을 그릴 판자와 그리려고 하는 갖가지 그림이 비유로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하가는 식을 의미하고 물감은 오온의 진료가 되는데 네 가지 자양분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판자는 네 가지 자양분에 대한 탐욕을, 그림은 오온을 말합니다. 하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물감을 모아가지고 판자 앞에 서서 머물면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러나 판자가 없으면 하가는 머물고 서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식이 오온의 진료를 모아서 오온을 구성하려고 해도 옥탐이 없으면 오온이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오온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식은 우리의 인식 활동입니다. 만약 인식 활동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산과 강은 인식하고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 활동을 하는 식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몸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활동하는 것이므로 잘못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식은 12이처를 인연으로 생겼다가 인연이 사라지면 남김없이 사라지는 허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몸속에서 머물면서 커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허망한 것들을 모아서 오온이라는 존재로 꾸며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며내는 존재는 모두 우리의 옥탐에 상응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책상이라는 존재는 책을 놓고 보려는 욕구에서 책상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욕구가 상응하는 것을 볼 때 식이 책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은 욕구에 의지하여 머물면서 사물을 분별하여 존재로 인식합니다. 외부의 존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전에 살펴본 잡아함 308경에서 우리가 나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오온이라고 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온을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들 법에서 사람이란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어른이라는 생각, 어린이라는 생각 등을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눈으로 색을 보고 내가 귀로 소리를 듣고 내가 마음으로 법을 인식한다. 또 이 존자는 이름은 이러하고 성은 이러한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생각이고 이것은 기억이며 이것은 말이다. 이 모든 법은 다 무상하며 유의하며 의지의 소원을 연으로 하여 생긴 것이다. 만약 무상하고 유의이며 의지의 소원을 연하여 하여 생긴 것이라면 그것은 괴로움이다. 저 괴로움은 다시 생기고 머문다. 괴로움은 없어졌다가 다시 자주 나타나나니 일체는 모두 괴로움이다. 만약 저 괴로움을 남김없이 끊고 다 토해내고 옥탐을 떠나고 없애고 쉬어서 다른 괴로움이 다시는 상속하지 않게 하고 나타나지 않게 하면 이것이 정멸이며 이것이 뛰어나고 미묘한 것이다. 이것을 남아있는 일체의 괴로움을 버렸다고 하고 일체의 애를 다 없앴다고 하고 옥탐이 없다고 하고 멸진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한다. 만약 멸진, 열반 등의 제법에 마음이 따라 들어가서 해탈에 머물러 퇴전하지 않으면 저 옥탐에 묶여서 일어난 나라는 허망한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비구여,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법을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나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온이며 이것은 생각으로, 기억으로, 언어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허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식 활동을 그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옥탐을 떠나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식이 오온을 만든다고 해서 인식 활동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온의 실상을 알아서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되게 살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식은 우리의 마음에서 옥탐만 없어지면 그대로 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옥탐을 떠나 바른 삶을 회복하도록 합시다.